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이렇게 믿는 이 예수를 나의 주권자다, 나의 주인이다, 일평생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섬겨야 할 그러한 분으로서의 주님, 주권자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서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의를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미 기록된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족인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교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은 옳은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그 의를 예수께서는 다 행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추구하는 바, 그 목표와 목적을 예수가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건 굉장히 어렵다.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행해서 얻는 그 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 율법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인데 레위기 18장 5절의 내용을 약간 변형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직역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의를 얻어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 위해서 5절에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8장 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약간 변형합니다. 본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갖고 와서 들리게 해서 행하게 할 만큼 저 멀리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다 밖에 바다를 지나서 먼 곳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들리게 해서 행하게 할 만큼 그렇게 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이, 그리고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의인화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느냐?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약간 변형하면서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오도록 성육신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마음에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거예요. 성육신하도록 인간이 그런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예수를 사람이 마치 다시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도록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할 것처럼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 가운데 부활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를 다 이루어야 바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의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의, 믿음의 의가 뭘 말하는 거냐? 너무 쉽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의 내용을 변형한 건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로 얻을 수 있을 만큼 바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의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이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요 일평생 내가 섬겨야 되고 영광 돌려야 할 주인으로 주권자로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는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 또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권자여 주인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주님은 한 분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주가 되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또 유대인에게도 주가 되시는 한 분이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셔서 보내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내용에서, 이 종류에서, 이 범위에서 유대인들은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들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핑계를 삼고 변명을 삼는 그런 온전치 못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 동족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상적으로 해서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을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에.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 5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음 전한 자를 정하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그런데 지금 바울 당대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의 그 반응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한테 들려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을 일거에 그것을 반박합니다. 이미 이사야서가 52장 7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 당대에 여전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유대인의 실상은 어떠냐? 그들은 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다 복음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래서 16절에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서 바울 당대에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것을 불순종한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고 마음은 전혀 듣는 내용과 순종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채로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귀로부터 안 듣는 자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귀로 듣는데 헛듣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듣지 않아요. 효자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어요. 이런 자가 이 세상에서도 효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얻는 것은 귀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들어야 돼요. 심령에서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 유머를 듣고 세상의 지식을 듣고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당연하거니와 예수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그의 공생의 사역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모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다 그거를 걸러내야 됩니다. 설교 시간이든 뭐 간증이든 뭐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 그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간증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심령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 당시에 그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복했는데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유대인들이 핑계하고 변명한다는 거죠. 우리는 못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시편 19편 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의 신성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시편 19편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당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소리가 퍼졌고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된다는 거예요. 뭐냐? 듣기는 들었지만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말한 그 말씀,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차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서 여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유대인을 시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바로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이들을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죠.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미련한 백성, 유대인들은 미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미련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미련한 백성인 이방인들마저도 구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내용을 알았는데 너희들이 몰라? 이런 의미가 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한 그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증거하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노라. 이 말씀이 이미 바울 당대에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일 자기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순종하지 않냐고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종일 자기 손을 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2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쭉 핵심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동족이 왜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긴 역사를 두고 쭉 바울 당대 시간까지 쭉 보면서 큰 시각으로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를 정말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나 현재나 어떻대?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종하고 거스린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렇게 가까운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심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이들의 불순종적인 불신앙적인 이들의 이 자세, 태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너무나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아주 넉넉하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정말 내가 순종적이고 정말 아주 거스려 말하지 않냐고 내 마음과 입이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으로 정말 100%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은 바를 입으로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 마음과 내 입이 이 복음의 말씀에 정말 순종적으로 한다면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귀뿐만 아니라 심령에서 들어야 돼요. 마음에서 그걸 진정으로 들어서 믿어야 100% 내가 심령에서 듣고 믿어야 의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라고 진정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권자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수당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다, 주권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냥 예수가 주님이다 형식적으로 부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님, 형식적인 주님을 부르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이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 걸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권자다, 로마 황제를 섬기듯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권자다, 일평생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그러면 뭐예요? 일평생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서 영광 돌리고 섬기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